성경에는 분노에 관한 교훈이 참 자주 나옵니다. 분노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분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잘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분노를 통제하고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강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하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에게 잘 잤니? 하고 물었는데 자녀가 아무런 대꾸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겠죠. 이젠 차를 몰고 직장을 가는데 어떤 차가 내 앞에 끼어들기를 했다. 화가 나기도 하겠죠. 직장에 갔는데 자기가 열심히 생각해서 제안한 그 아이디어를 상사가 이런 지하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말았다. 아마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는데 국가의 정책이 변경되어서 자기에게 상당히 손해가 되는 이런 뉴스가 나왔다.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화가 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화를 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 화를 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약간 짜증 섞인 어조로 화를 표출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극도의 흥분된 감정으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분노를 자주 표출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노에 관한 교훈이 그렇게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도 분노에 대한 교훈을 주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는, 즉 분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서 깃들어 있다. 우매한 자의 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이 표출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 그 품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급히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당한 그 수욕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7장 3절에는
돌은 무겁다. 모래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매한 자의 분노는 돌이나 모래보다 더 무겁다. 이 말씀들 속에서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8일 저는 잠언 19장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분노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분노한다고 해서 그 분노가 나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가 해를 받기보다는 그 분노는 오히려 피해를 보고 분노하는 나 자신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우매한 것이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이글거리는 분노 속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살지만 정작 가해자는 편히 잠자고 밥 잘 먹고 이렇게 자기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화가 나서 분노 속에서 이글거리는 분노 속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분노 때문에 육체적인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기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노죠. 또 분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그래서 언쟁이 되고 그 언쟁 때문에 서로 미워해서 마침내 살인에까지 이르는 이런 경우도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소한 일인데 분노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다다르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노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노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때론 정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의분이라고 하는 정의감에서 나오는 이런 분노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에 정의롭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분노에 차기도 합니다. 그런 분노까지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분노마저도 의분이나 거룩한 분노마저도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이런 어떤 마음이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의 분노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해하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노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있다. 품에 깃들어 있다.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음의 분을 품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분노를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 급히 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조급하게 노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 너의 기지를, 너의 분노를 통제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분노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모든 분노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이 표출되지 않도록 가라앉히는, 그 분노를 통제하는 이런 삶의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살인을 하게 된 이 비극적인 상황은 바로 분노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연락하였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그 분노는 결국은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분노가 살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는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는 항상 네가 너를 노예로 삼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죄를 오히려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그리는 분노로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그리는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그런 화가 날지라도 그 분노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 때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든 분노를 표출한다고 하는 그 삶은 피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참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교만한 것보다 참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참는 마음, 이것이 좋은 것이다. 교만한 것, 자신만만한 이런 마음보다는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32장에서는 분노를 대비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하고 말합니다. 참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칼을 휘둘러 수많은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용사가 되는 것보다 더 낫고 자기의 분노를 통제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상 25장을 읽으면서 정말
성내기를 드디어 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음식이 필요해서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구하면 나발이 음식을 풍족히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자기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태도는 전혀 의외였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기에 내가 내 음식을 그에게 주겠느냐? 도대체 다윗이 누구길래 내가 그에게 음식을 줘야 되느냐? 하면서 모욕적인 은사를 퍼붓고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 나발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 가족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와 그 가족들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나발에게 향해 갑니다.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내 남편이 정말 미련한 짓을 하였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한 번만 참아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다윗은 그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도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 참았습니다. 이 참은 것이 얼마나 후일에 다윗에게 좋은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나발은 갈렙 족속에 속했습니다. 이 나발을 죽였다고 하면 갈렙 족속과 굉장히 멀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보복해서 한 가족을 몰살했다고 하는 이런 잔인한 비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발이 죽게 되었을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렙 족속이 살았던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 그 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옹립될 때 이 헤브론이 다윗을 적극 지지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헤브론에 자기의 수도로 삼고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큰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나발을 죽였다고 하면 갈렙 족속들, 이 헤브론 성은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참은 것이 용사보다 나았습니다. 한 번 참았던 것이, 그 참는 마음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기로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 번만 참으면, 이런 제목입니다. 한 번만 참아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날 때 한 번만 참아보십시오.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어떤 일을 참고 나서 그때 참기 참 잘했다. 참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기 잘했다. 어떤 때는 그때 내가 한 번만 참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또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아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후련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참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역시 그때 참았던 것이 잘했던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인내하는 것이, 분노를 참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삶의 지혜를 무시하며 살기 쉬운 존재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노 참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든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든지 이렇게 욕설을 퍼붓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노하지 말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노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다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이 반복되어서 그 습관이 내면화되어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습관 내면화되어서 우리의 품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분노를 참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